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한 복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밭이 오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회복하고 그 꿈을 이해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삶의 문제, 건강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분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단 한 사람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가장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세례 요한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인생의 삶을 간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과 경험과 체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간증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가만히 감춰둘 수가 없어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가만히 감춰둘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질병을 들어서 연약한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느냐?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낙심한 상태면 말수가 적어져요. 그렇죠? 말수가 모든 게
귀찮아져. 알수가 있죠. 신체가 더 연약해지고 힘이 없으면요. 돌아다니기도 싫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이게 에너지가 자꾸 어떻게 이제 소모되면서 밖으로 나대는 것들이 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도 자꾸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해 보면 내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못할 때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가만히 있들 못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적인 삶을 늘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증거하고 싶을까? 그것에 초점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마실 것을, 어떻게 하면 입을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거기다가 표대를 향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의 시대로 넘어가서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날의 둘째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튿날. 이틀째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차곡차곡 많은 군주들 속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겠죠. 그냥 앞에 사람 세례를 주고 베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까이 좀 강가에 순서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를 향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라 이렇게 말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게 하셨고, 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라고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과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의 역사의 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적, 신앙 고백적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증언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그 사건의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틀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 그리고 요단강의 그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작전 역사가적인 그 귀중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세례 요한이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 또 시작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세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홍해의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의 바다. 홍해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라 했더니 바닷길이 열렸어요. 바닷길이 싹 열렸어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게 건너가요. 건너간 후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돼요.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 역사적 특사건이 뭐냐면 홍해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적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다시 한번 회복해 되냐면, 구속의 역사의 과정 속에 세례는 첫째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통로의 역할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이 부분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홍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닫지 못하면은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물로 그들은 수장되고 심판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첫 발적, 그 첫 관문이자,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벽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의 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 세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그 성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광야의 지역에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그 파가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의 지도자로 세례 요한이 타락한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가게 위한 관문이 바로 세례.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요단강에서 다시 시작했느냐? 이것은 두 번째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려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그 두 인물을 비롯하여서 바로 광야 세대 제2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세대들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그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을 메고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해요. 요단강이 말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적으로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주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딱 듣는 순간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법궤를 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세례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고 성경의 학자들과 오늘날 성경을 바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씩 성경 전체적으로 가만히 훑어보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이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다시 세례를 베풀 때에 누가 그 요단강강에서 있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라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바로 온전하신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어떤 때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때가 됐어요. 어떤 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분명하게 시작하셔서 나이로 가만히 연들어 보니까 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가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뒷얘기를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난 후에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후에 약 3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공생의 3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바로 세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래서 이튿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셔서 훗날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뭐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깨닫고 신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저에게도 의문을 던지고, 이 의문이 더욱더 하나님의 구속작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역사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주인이 자기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는 제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순전한 어린 양, 세상 때가 없는 것, 세상으로부터 어떻게요? 더럽히지 않는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는 곧 자기의 어떤 죄의 고통이 자기 아버지가 더 큰 게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자녀가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탓처럼 여기는 것이 부모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자기의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이 설령 스스로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설령 그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듣고 다 하지만 부모는요, 어떤 마음? 자녀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은 분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좀 들어주세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탕자와 같은 성경의 배경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저에게 재산 좀 주세요. 재산 좀.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면 실패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가 띄워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는 아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서 날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이길 수 없을까요?
사랑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인생의 경험으로, 무어로 다 어떻게 해요? 부모가 더 월등해요, 사실은. 왜? 먼저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더 월등하게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어? 어리석은 자녀들은 자기들 많이 배웠고, 뭐 전문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부모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는 먼저 우리보다도 걸어온 세대가 있어요. 세상을 먼저 걸어왔기 때문에, 걸어가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저주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할 때. 자, 그럼 자녀는 인생을 어떻게 배우느냐? 바로 실패를 통하여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 이미 용서해 주실 거를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너희들의 죄를 이미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어린 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나의 공로요, 구원받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나의 죄,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의 주인이신, 세례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성도의 자세가 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기억해. 요단강을 기억.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야, 요단강 가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래서 2박 3일 막 가다가 아,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 요단강. 딱 차 문 열고 딱 보면 여기가 요단강이야? 실망할 정도로 강 같은 모습이 지금은 없어요. 제가 한 20년, 한 15년 전에 가봤는데 없어요. 그냥 여기 뒤에 그 시내천, 개울가, 어떤 시냇물 그 정도 걸을 정도로 아주, 그리고 또 건기 때 가면 그나마 또 물이 없어요. 쫄쫄쫄쫄 그냥 꼬랑물처럼 쫄쫄쫄. 근데 시대적으로 그 성경적인 역사에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었던 일은 그때는 훨씬 넓었어요. 그죠? 훨씬 넓어.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제 왜 풍화를 통해서 어떤 자연이 게
그래서 작아져서 좁아진 거지. 그때는 어떻게? 넓어.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예? 그 상상력이 다 깨져요. 그러나 이 요단강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을 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는 그 요단강 안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한 그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의 본질적인 세례를 우리가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린 양.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면 바로 자기의 주어질 모든 세상의 짐.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영적인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 또한 영적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은 힘이 없어요. 어린 양은 어떻게?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다 저마다 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처럼 순전한 믿음, 순전한 고백, 순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려 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일, 그리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냥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매달 며칠 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 이후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믿음의 상태, 뭐 넘어졌던 것, 내 믿음을 다 버려버렸던 것,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아니다. 다시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 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옳은 뜻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드시 지켜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지혜를 다해서 힘을 내서 탁탁탁탁 하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철하게 깨닫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갈 목적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는 증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증언을 하기 위한 내 삶의 태도와 내 중심이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곳에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세상의 잡생각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런 일들을 집에까지나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도 되새기고 해봤자 답은 없어요. 왜 직장에서 왜 이럴까? 직장에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이걸 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되새기봤자 답은 없어요. 집에 와서는 뭘 되새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세요. 하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 안에서 날마다 세상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스트레스, 세상으로부터 모든 염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들을 저는 경험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왜 세상 것 때문에 집에서 잠자리까지 왜 고민하고 있는가.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